유지하는 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머니는 그날 해가 지고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동구 밖에 나가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오지 않으니까 아들을 좀이라도 더 빨리 보고 싶어서 그 노인네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서서 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기다려요. 봅니다. 바라봅니다. 이 그림을 합쳐서 한문에서는 어버이친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나무 위에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본다. 그것이 바로 어버이친이다. 한편 아들은 추운 날씨에도 늦은 시간까지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께 죄송해 하면서 어머니 제 등에 업히세요. 그래서 아들이 늙으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집에 돌아오는 광경을 효도효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그리고 사람답게 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키우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한시름을 놀만 하니까 그만 암에 걸렸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은 아버지는 자녀들을 다 불렀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위까지 다 불러서 무겁게 입을 엽니다. 얘들아, 지금까지 예비가 너희들 대학까지 다 공부를 시키고 너희들 다 출가시켜서 시집장가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없는 살림에 내가 좀 빚을 지게 되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 정도 빚이 졌는데 내가 이처럼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어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빚을 갚을 길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빚을 좀 갚아주면 좋겠다. 그리고 자식들 앞에 종이와 펜을 내밉니다. 너희가 할 수 있을 만큼 너희가 한번 적어봐라. 순간 자식들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고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형제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둘째 아들이 펜을 들더니 아버지가 내민 종이 위에 5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자식들도 마지못해서 큰아들은 2천만 원, 셋째는 1,500만 원, 출가한 딸은 1,000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간 이후에도 아버지가 병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자식 하나 문병 오지 않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안부 문자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났을까 아버지는 다시 자식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위, 며느리는 오지도 않고 아들, 딸만 왔습니다. 아버지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이제 며칠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재산이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간에 이 작은 재산 가지고 의를 상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어서 미리 내가 재산 분배를 했다. 재산 분배의 원칙은 얼마 전에 너희들이 종이에 적었던 그 액수의 5배를 곱한 것이다. 장남, 너 2천만 원을 적었지. 그래서 너는 1억을 내가 준다. 둘째, 너 5천만 원을 적었지. 그래서 너는 2억 5천이를 너의 몫으로 준다. 셋째, 너는 1,500만 원을 적었지. 너에게는 7,500을 내가 유산으로 준다. 딸내미, 너 1,000만 원을 적었지. 너는 5천만 원이다. 재산을 적게 받은 자식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돌아갔답니다. 이것은 S도시에 살고 있는 어느 아버지의 실제 이야기라고 하네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 나타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으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인간 계명 가운데는 첫 번째 계명이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은 사실상 율법의 요약이요, 그리고 성경의 요약입니다. 이 10계명이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천륜이라는 뜻이죠. 복음이 제일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조상을 몰라보는 상놈의 종교라 해서 많은 핍박을 했습니다. 이유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진짜 제사가 부모 효도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부모 상다리 틀어지게, 상다리 부러지게 음식 차림들, 거기 젓갈 놔서 거기 뭐 부침개 하나 드시고 가겠습니까? 살아계신 부모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부모에게 현재 잘하라는 얘기죠.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명령했을까요? 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속담에 하나님은 모든 집에 다 계실 수 없어서 집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낸 겁니다.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양육받고, 부모를 통해서 사랑받게 하신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원래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를 부모에게도 사용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부모에게 생명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돌봄과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준 게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줍니다. 부모를 통해서 돌보고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건강치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건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부모 공경은 이웃사랑의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 방법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분리된 계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합된 계명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면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죠. 그런데 이웃 사랑의 그 첫 출발선이 누구냐면 부모 사랑입니다.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여 살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여 성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여 남의 것을 빼앗지 않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에게 피해 입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회 윤리와 도덕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시민이 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인, 회사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공경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부모에게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식을 위탁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식을 길러냅니다. 이런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도리가 아닐 수 없죠. 대학생 814명을 대상으로 어머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가장 많은 제1순위가 사랑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두 번째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감사, 세 번째가 희생이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고 물었더니 제1위가 감사였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도리겠죠. 엊그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어느 일선 부대에서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10가지 조건을 적게 했답니다. 각자가 쓴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희생하셔도 나에게 늘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걱정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멘토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9번째, 내가 속썩일 때에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친구처럼 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 20대 초 21살, 22살 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이유 10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아이들의 고백 속에 부모에게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희생하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기다려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이 모든 이게 부모를 통해 우리가 받은 사랑인데, 이런 이유 때문인데도 우리가 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겠죠.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거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목적어가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가 훈계를 하거나 야단을 치면 다소곳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자식은 부모가 경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이 훈계를 하면 듣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5절도 말씀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부모들은요,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을 순종하는 자녀로 길러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고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애가 선생님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애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사에게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질서는 권위에 순복하는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여러분, 선생도 들이받고 사장도 들이받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기르는 방법은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아이들로 길러내는 겁니다.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그 형제가 19입니다. 자녀들 19이나 낳았어요. 그 수잔나, 그 웨슬레 형제들이. 그런데 이 웨슬레 형제들이 다 아이들이 반듯하게 다 잘 자랐습니다. 아이들 가운데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나오고 그 자녀들이 다 잘 됐는데, 그 키를 어디에 뒀냐면, 그 이제 부모님이 뭐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은 공경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부모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19아이들을 길렀답니다. 그러더니 다 아이들이 잘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부모를 봉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세 번째 방법은 부모를 봉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양에 효도새가 있습니다. 무슨 새인지 압니까? 까마귀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까마귀를 좀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흉조로 보는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운 일본이나 유럽도 가서 보면 전부 다 까마귀를 길조로 봅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의 부성애랄지 까마귀의 그 모성이랄지 그리고 부모를 향하는 이 효심이 아주 지극하다네요. 이 까마귀가 새끼를 낳고 이제 부화를 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사냥을 해서 키우는 기간이 60일이랍니다. 까마귀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식을 먹이를 사냥을 하다가 양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많은 양육을 받은 이 까마귀가 이제 부모가 병들거나 이제 그 노령이 돼서 먹이 사냥을 하지 못할 때 새끼 까마귀가 부모 까마귀에 가서 먹이를 갖다 물어서 사냥을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런 사진도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새끼 까마귀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그 사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까마귀의 효성을 가르쳐서 한문에서는 반포지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포지효. 이 반포지효는 되먹이 한다는 거예요. 되먹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먹였는데 이제는 부모가 늙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먹여주는 그것을 한문으로 반포지효다. 그래서 영어로는 Parents feeding by kid. 부모가 자식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반포지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돌봄을 받았으니까 부모가 힘을 잃으면 자식이 부모를 돌봐야 돼요. 동양에서는 이 까마귀가 효도새인데 서양에는 무슨 새가 효도새인 줄 압니까? 황새. 우리는 그것을 두루미라고도 하고 학이라고도 하죠. 이 황새가 서양에서는 효도새라고 합니다. 황새를 영어로는 스톨크라고 합니다. 스톨크. 그런데 이 영어의 스톨크, 이 황새가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히라보 스토로게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스토로게라고 하는 말은 강한 혈육의 정, 부모에 대한 사랑, 그것을 스토로게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 히라보에 보면 아가페, 스토로게 나오잖아요. 에로스, 필레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스토로게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황새도 까마귀하고 비슷합니다. 그 자식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기르고 그 부모 새가 이제 늙으면 그 자식 황새가 말이죠. 그 부모 황새를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보호를 하고 돌봄을 하고 봉양을 합니다. 그걸 고대 로마인들이 가만히 그 새를 지켜보면서 그래서 황색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효도법을 만들었는데 그 효도법을 황새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새법. 황새가 그 새끼가 노년이 된 그 부모를 공양을 하듯이 우리 자식도 부모가 힘을 잃으면 봉양을 한다는, 자식은 부모의 그 노후를 책임지고 봉양해야 된다는 일종의 효도법이에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로마법, 그 황새법을 고대 사회, 로마 사회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한 부모는 10자식을 기르는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기른대요. 못 봉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이 가정 책임지지 않으면 이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죠. 왜 그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이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은 돌보지도 않고 월급 좀 받으면 다 혼자 다 쳐서 바르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반대로 또 부모가 힘을 잃고 살아갈 생활 능력이 없는데 그 부모를 방치하는 것도, 이것도 정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나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나 그 과부는 고대 사회에서 힘을 잃은,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죠. 또 그런 조부모님이 계신다면 그 자녀나 그 손자가 반드시 직계 그 조상들을 보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거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힘을 잃은 노년의 부모님을 방치하거나 유기하지 않고 잘 돌보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모의 영혼을 구원해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자식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잘해드려도 부모가 지옥 가는데 그 영혼 말아보고 전도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을 알리지 않는다면 세상에 불효막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책이죠.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선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건 1차 목표가 아닙니다. 1차 목표,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표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요 구원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부모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지 않고 부모가 예수 믿지 않도록 방치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둘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천하의 불효자식이죠. 사상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부모가 지옥 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니 그렇게 불효가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됩니다. 부모 전도는요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모는요 모든 관심이 자식에게 있기 때문에 자식이 원하고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이 바라는 것은 다 따라가는 게 부모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전도해도 씨알이 안 믿기는 경우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대로 효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마음이 상해서 안 믿는 거지, 제대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전도해 보세요. 자식 말 듣지 않을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꼭 전도해서 부모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부모에게 눈물로 전도하고 잘하세요, 효도하세요. 정말 부모의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을 들이면서 전도하면 모든 부모님은 자식 말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꼭 전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결과가 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셔요. 자,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 명료한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너는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다. 장수하고 잘 될 거다.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입니다. 근데 요나답이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녀 양육을 잘하는 아버지였는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절대 입에 술 대지 말아라. 술 대지 마라. 그런데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뿐만 아니라 증손자, 고손자 계속 대를 이어서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르친 교훈을 따라서 입에 술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 가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내 말도 듣지 않는데 쟤네들은 인간 부모의 말을 저렇게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감격스럽다. 그러면서 복을 주는데 요나답의 자손들 가운데 내 앞에 하나님을 섬길 자가 끊어지지 않을 거다. 그런 영적인 복을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레갑의 자손들에게 주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이제 나호미가 모압에 가가지고 이제 두 자식을 결혼을 시켰는데 둘 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까? 병들어서 자식 하나도 없이 두 며느리가 청산가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조국이 나의 조국, 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그가 외국에까지 와가지고 들판에 가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지극정성으로 봉양합니다. 그 소문이 성읍에 자자히
크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가문 좋고 인품 좋고 재력 있는 신랑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거기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누가 태어나냐면 그 손자 가운데 이스라엘 왕중왕 다윗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고 이제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한 번에 실수를 했잖아요. 옛날 옷은 오늘날처럼 이런 뭐 양복 같은 옷이 아니고 천을 둘둘 말아서 이런 옷이라 이분이 이제 술이 취해서 쓰러졌는데 하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러니까 이 아들 함이 그걸 보고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를 비난하고 돌아다닙니다. 막 흉보고 돌아다녀요. 그런데 똑같은 자식인데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이불을 가지고 등에다가 이불을 얹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수치를 덮는 거예요.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아버지를 흉봤던 함은 그것 때문에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 흉보고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 절대 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 부모를 위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도리이고 인간의 도리이고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부모에게 잘하고 공경하면 복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십니까? 부모님에게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잘하세요. 부모님 자주자주 찾아뵙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세요. 부모님이 참 내 자식이 효자다, 효녀다, 효부다 이런 말 듣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식 없이 혼자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 계셔요. 그런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여기고 좀 봉양하세요. 예, 이렇게 어버이날 내가지고 여러분 카네이션 한 송이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계셔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내몰라라 하지 말고 밥이라도 좀 한 끼 대접하시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보람되고 흐뭇하고 또 그런 대우를 받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예수 믿는 보람이 있고 성현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구나 이거 느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또 보람되고 행복하겠습니까? 돈 벌어서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돈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노인네 가서 뭐 설사 식사 한 끼 대접한다고 아무리 잘해도 5만 원이면 썼다 벗었다 할 겁니다. 그거 한번 돈 못 쓰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도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 윤진사라는 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 가정불화는 가정 파탄의 원인인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70이 넘으셨고 내 생각 같으면 살 만큼 사셨으니까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저 어머니가 너무 저렇게 건장하시고 건강하신데 빨리 갈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소. 그냥 식사하는데 약이라도 타서 빨리 가시게 하고 싶지만 만약에 그렇게 돼서 하면 틀림없이 건강한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 것이고 관가에서 나와서 검시라도 하면 아마 이게 독살한 것이 증명이 되면 우리가 성치 못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났어. 당신이 거짓말로 한 달 동안만 거짓 효부 노릇을 좀 하시오. 요새가 지금 가을 추수철이 돼서 집집마다 일꾼을 불러서 지금 일을 하기 때문에 반찬을 좀 잘 만드는데 당신이 그 일하는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머니 드리려고 하니 반찬 좀 내가 좀 얻으러 왔다고 하시고 반찬을 좀 얻어다가 어머니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서 좀 공개를 하시오.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생밤 한 마리를 사서 줄 테니까 하루에 다 20알씩 밥에다 쪄서 우리 아이들 주지 말고 어머니에게만 몰래 그것을 좀 공개를 하시오. 그러면 나는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마누라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잘한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겠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당신이 완전 효부라고 소문이 날 때 어머니를 독살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소 했더니 윤진사 부인 이씨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행을 들어간 겁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 드리려고 하니까 반찬 좀 달라고 하니까 뭐 어른 공경한다고 하는데 누가 그거 좀 일하는 집에서 안 주겠어요. 시골 인심이 또 그렇지 않은데 다 주고, 또 그 남편이 사다 준 생밤을 밥에다 쪄가지고 자식들은 안 주고 어머니에게만 몰래 줍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게 지금 웬일이요? 하더니 나중에 이게 한 번, 두 번 하는 일이 아니라 시종일관 달마다 그렇게 어머니를 공개하니까 어머니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못된 며느리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변화돼가지고 어머니도 어디 가서 좋은 거 생기면 그것을 다 품에 안았다가 며느리를 갖다 주면서 아가, 내가 네 생각나서 그냥 가져왔다야 하면서 며느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겨울이 돌아오니까 날씨가 싸늘해지니까 우리 며느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지으려면 얼마나 추울까. 노인네니까 새벽잠이 없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군불 떼서 물을 한 솥단지 뜨뜻하게 데워놓고 뜨신 물로 쌀도 씻고 이게 아침 식사 준비하라고 물을 또 데워놓습니다. 김장이 할 때가 되니까 추운 데 나가서 배추 씻으려면 힘드니까 이거 입으라고 하면서 저고리에다가 솜을 내가지고 두툼한 이 저고리를 만들어서 이거 입고 가서 김치 씻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며느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를 죽이기 위해서, 독살하기 위해서 지금 거짓 효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진실되게 자기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가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와가지고 윤진사가 하는 말이, 여보 동네에 당신 소문이 자작이 효부로 소문이 났습니다. 내가 됐어. 그러니 오늘 저녁 어머니 밥에다가 약을 타서 어머니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시게 합시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 며느리 이씨가 말이죠, 그 부인 이씨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내가 죽이려니요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여러분 그 조선시대 그 명종 때 파평윤씨 대성공파 8세손 윤명선 진사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네요. 이 세상 어느 부모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만큼 못된 부모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형편없는 부모도 존재하잖아요. 내가 잘하면 부모도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를 다 공경하여 여러분 다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를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마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인생은 가히 70세 이상 되신 어버이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어려서 남고 있고 70세 이상 70세 이상 일어나세요. 잘하신 분의 주 삼촌도 70세 이상 되시면 일어나십시오. 선물 드리려고 합니다. 나를 싹그릇 때 받으시면 앉으십시오.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신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내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